오늘 저녁부터 저는 이 건강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후반기에 좀 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25년 전에 대학원 다닐 때 김평환 목사님으로부터 이 건강원리 3학점짜리 이걸 들었는데, 하여튼 이 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건강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인의 이 평균 수명이 2016년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82.4세입니다. 남자, 여자 통틀어서. 그런데 건강 수명은 66.3세예요. 그러면 이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16.1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균 수명은 82.4년을 살지만 66.3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16.1년은 살기는 살되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그러니까 이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꽤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후반기에는 우리 10월에 또 우리 박성주 장로님 가정세미나도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참된 마음으로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잠자듯이 떠나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하다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그러니까 오래 사는 이유는 뭐예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잠자듯이 이렇게 오늘날 현대 세계는 이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세균성 질환이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세균성 질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지만요. 그렇지만 소위 성인병이라고 하는 이 생활 양식,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오는 생활 습관병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중에 4명 중에, 미국인 중에서 4명 중에 3명이 이 심장질환과 암 중에 하나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사망자의 원인도 보면은요, 이 암으로 죽는 퍼센트가 27.8%예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으로 죽는 퍼센트가 10.8%,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8.3%. 그러니까 암하고 심장질환하고 뇌혈관 질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한 거의 50% 가까운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의 80에서 90%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 우울증, 분노, 정서불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이 건축 일을 하는데 아주 막 등치도 좋습니다. 아주 힘도 좋고, 막 혼자 일을 하면 막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런데 한 번 우울증이 왔는데요, 완전 뭐 삼손 같은 사람이 힘을 하나를 못 쓰는 거예요. 우울증이 참 무섭습니다. 이 마음에서 오는 이 정신적인 문제로서 스트레스에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강관리의 강조점은 치료에 있지 않고 예방에 있다고 이 허버트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질병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예방이다 그랬어요. 윈더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오늘 기다리면서 우리 이신순 집사님이
운동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푸른 길 걸어와가지고 쫙 샤워하셨다고 해서 참 잘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운동하셨습니까? 이렇게 좀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먹는 문제라 이런 거 참 많이 신경 쓰고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 예.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운동하셨습니까? 이렇게. 예. 그리고 좀 운동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운동 안 했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운동합시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 사경의 그 교재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건 아니래요. 성경적인 인사는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나눠주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복을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는 나눠주는 삶.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큰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뭐 요양원을 간다든지 막 그때 돼서 막 현미를 먹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참 한번 이렇게 부러지고 약해지면은요 이거 다시 회복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뭐 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강의 강조점은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얻은 질병은 반드시 생활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심장이 이렇게 경화가 되거나 심근경색으로 막히잖아요, 혈관이. 그러면 그것을 뚫는 약을 줍니다. 이게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런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약을 드시는데 이 그 치과 치료를 할 때 보면은 치과 치료하면 이렇게 피가 많이 나거든요. 되게 근데 그 고혈압이나 이런 약들은 뭐냐면은 피를 이렇게 잘 이렇게 녹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그 약을 먹다가 그냥 수술을 하면 피가 멈추지 않고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치과에서 그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는 며칠 전부터 그 약을 끊으라고 그럽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이라는 것이 한편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에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지 그것이 아이고 약 먹으면 되지.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이라는 것도요. 건강에 대한 정의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건강이 아닙니다. 병원만 안 가고 어디 아프지만 않으면 나 건강해. 진짜 건강은 뭐냐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다 온전하게 건강한 것을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신체, 명민한 정신, 그 다음에 믿는 마음, 사교적인 활동, 이 모든 것들을 다 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사람에게 이 회복력을 주셨어요. 자연 복구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요? 자연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기만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질병을 저항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회복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부모와 자녀에게 권한을 보면 294페이지 보면요. 건강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축복이다. 이제 저는 아직 은퇴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좀 연세가 있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말들을 하셔요. 은퇴하고 나면 뭐 현직에 있을 때 뭐 합회장을 했다, 연합회장을 했다, 아무 소용없답니다. 자기 혼자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화장실 가 그게 축복이라. 그때는 뭐 직분이고 뭐가 아무 뭐
뭐 자식이 성공했다, 돈이 많다, 명예, 야, 예, 내가 스스로 가서 밥 떠먹을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고. 그래서 건강은 참 더할 나위 없이 아주 귀한 축복인데,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양심과 신앙에 관계되고 있다. 건강은 사람의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이 있으니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봉사할 수 있는 능력하고 건강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봉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때요? 아유, 나 아파서 봉사 못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품성과 같이 신성하게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건강이 완전할수록 하나님의 사업의 전진과 인류의 축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더욱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건강원리 치료봉사 127페이지에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치료제예요.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게 뉴스타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8가지를 잘 지킬 때 우리 안에 천연계의 치유력, 자연 복구력, 항상성의 그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이죠. 공기 어떻습니까? 부자들만 좋은 공기 마실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깨끗한 공기 어때요? 우리가 숲으로 공기가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거리를 걸을 때보다도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등산을 하고 왔을 때 잠을 더 이렇게 푹 자고 굉장히 상쾌한 것을 느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것을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 공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햇빛도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들을 다 공짜로. 왜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 돈 주고 사는 거랑 공기나 햇빛이 돈 주고 산다고 가난한 사람은 어쩌래? 다 죽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건강할 수 없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절제하는 거, 휴식, 특별히 휴식 중에서도 수면, 잠을 잘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 아주 우리에게 참 부족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합시다. 운동하셨습니까? 운동합시다. 이런 인사를 밥 먹었습니까? 이러보다는 혹시 이제 밥 먹었습니까? 물어보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셨습니까? 운동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고 또 운동하고 좀 신경 써서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운동 중에서도 근력 운동. 그래서 특별히 이 근력이 굉장히 저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책도 읽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좀 특별히 운동 중에서도 좀 근력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식사, 올바른 식사. 그 다음에 물의 사용. 물을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운동하고 땀 흘리고 물로 샤워하고 수치료하고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나머지 7가지가 아무리 잘 돼도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8가지 중에 보통 건강의 3요소 제일 중요한 것이 휴식, 운동, 식사, 특별히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병원에서 이런 팜플렛을 나눠줬어요. 빨리 죽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빨리 죽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뭡니까 좀 상기시키라고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하면 빨리 죽는가? 과식 아주 그냥 많이 먹으면은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가 아이고 많이 드세요. 그리고 또 많이 먹으면 어때요? 아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근데 요즘은 많이 먹어서 병이지 조금 먹어서 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많이 드세요 이러지 말고 적당히 드세요. 이렇게 적당히 드세요. 건강할 만큼만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지 마라. 운동 안 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심하게 담배를 피우지 말고 알코올 음료를 마시지 말고. 참 저는 신앙하면서 우리가 다른 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이 3번, 4번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담배 피우지 않고 술 마시지 않은 거. 그 다음에 7번째 커피 마시지 않고 또 신체 검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 8가지 중에 신앙만 하면 일단 4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뭐 다 잘 되지만 조금씩 부족할 수 있지만 정말 8가지 중에 4가지만 돼도 얼마나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로하라. 과로하라.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 과로해가지고 빨리 죽으면 결국 하나님 일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 긴장하면서 긴장 속에서 사는 거, 긴장 속에서 사는 거.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공중보건대학장을 역임했던 이 레스터, 이 프레슬로우라는 사람이 1970년대에 9년 가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건강 습관을 따른다면 수명이 11년이 더 연장된다는 이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거의 아까 우리 치료봉사에 나와 있는 뉴스타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그 말씀을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순종만 하면 어때요? 순종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간식의 유혹을 물리치라. 아침 식사를 아주 왕같이 하라.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흡연을 금하라. 음주를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위험률이 이 80%가 높다고. 그 다음에 술을 4잔 이상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률이 36%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하고 늦은 저녁 식사를 피한 중년 미국인 남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가 더 생존율이 높다고 합니다. 9년 동안 연구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 블레슬로우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비타민이나 섬유질이 거의 없는 가공식품을 아무 때나 먹는 사람은 위장의 휴식 시간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사망률이 20%가 증가한다. 날마다 6시간이나 그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7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36%가 높고 또 9시간 이상 자는 사람도 오히려 수명이 단축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적게 자는 것도 문제고. 아주 적당한 시간은 7에서 8시간 정도. 또 매일 20에서 30분 정도 쉬지 않고 힘찬 운동을 하고 항상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에 아주 필수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뉴스타트 아까 치료봉사에 나와 있는 8가지를 1978년도에 미국의 이마대학에서 이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때 참가한 사람이 그 8가지를 영어로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뉴스타트 이렇게 8개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의 첫 번째 N, 뉴트리션, 음식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exercise, 운동, water, 물, sunshine, 햇빛, temperance, 절제, 그 다음에 air, 공기, 그 다음에 rest, 휴식, 그 다음에 trusting God, 믿음을 갖는 것,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양, 이 자연 건강식을 균형지게 기쁜 마음으로 잘 씹어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고 식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먹는가? 무엇을 먹는가? 어떻게 먹는가? 자연 건강식,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일, 곡식, 견과류, 채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자연 건강식을 어때요? 균형지게 잘 씹어서 먹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아유 이거 먹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아유 뭐 이런 그런 거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아침 점심은 충분히,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식사와 식사 사이는 한 5시간의 간격을 유지하라. 그리고 끼니별로 단순하게, 매 끼니는 단순하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 먹었으면 다음은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 막 다양하게 먹지 말고 나누어서 다양하게, 그리고 끼니는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곡류는 잘 익혀서, 그리고 과일과 야채는 싱싱하게 먹으며 과일과 야채는 끼니를 다르게 먹도록 하는 것이 좋고, 간식이나 과식, 급식, 폭식, 이것은 건강에 해롭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약보다 좋은 음식이 낫고 좋은 음식보다 걷기가 더 좋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약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좋은 음식. 그 음식이 보약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하고 좋은 게 뭐냐면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잘 못 먹어도 운동을 잘하면 이게 이렇게 회복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안 하면 어때요? 이게 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권장할 만한 운동은 걷는 것입니다. 매일 몸에 땀이 날 정도로 힘차게 20분 이상 쉬지 않고 계속 걷는 것. 그러나 나이와 체력에 맞게 조정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물입니다. 매일 8컵 이상의 충분한 물을 마시라. 우리 안장로님이나 저나 하여튼 늘 물을 잘 줘서 물을 잘 마시고 있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 30분 전에, 그 다음에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식간에 물을 마시라.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이 신앙을 하기 전에는 뭐 항상 국 끓여서 국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소화액이 어때요?
약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식사 시간에는 물을 좀 적게 먹고 식전에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매일 샤워를 하고 자주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땀구멍에서 이 노폐물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싹 씻어줘야 돼요. 그리고 씻어주면 이제 땀구멍, 이 공기구멍, 피부 구멍들이 이렇게 넓혀지고, 옷도 마찬가지. 그렇죠? 자주 이렇게 자주 안 갈아입으면 또 냄새도 나고, 그렇죠? 악취도 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일 샤워를 하고 자주 옷을 갈아입고, 또 필요에 따라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이나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치료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 목욕탕을 잘 못 갑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김승국 목사님도 이렇게 화나거나 스트레스 날려고 가서 목욕탕에 딱 이렇게 몸 담고 있으면 싹 긴장이 풀린다고 그랬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 친구가 목욕탕을 하는데, 요즘 목욕탕 입장권이 얼마나 합니까? 한 7,000원 합니까? 5,000원 합니까?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우리가 5,000원 내고 목욕탕 가서 뭐 합니까? 샤워하고 막 때 바뀌고 오죠? 그럼 그게 다 5,000원 한 겁니다. 근데 5,000원 내고 10,000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목욕탕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냉온 교차욕을 이렇게 잘 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 몸이 이렇게 운동한 거 이상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수치료입니다. 수치료.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는 햇빛입니다. 햇빛. 정말 햇빛은 옥외에서 일하거나 걷는 운동을 하는 동안에 이게 튼튼한 뼈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골다공증, 뼈가 약하면 어때요? 똑같이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뼈가 부러지고 금이 잘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튼튼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차이냐면 햇빛입니다. 그래서 햇빛은 비타민 D를 생성시켜주며 그것이 뼈를 아주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 러닝머신 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햇빛 있는 데서 걷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일 일광욕을 실시하고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고 날마다 5분씩 늘려가며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잘 쬐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뭐 이렇게 피부 탄다고 그래가지고 막 다 가려버리죠. 물론 이제 얼굴이 이제 피부가 하얗고 예뻐서 좋기는 하지만 건강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절제. 건강은 오직 절제로 이루어진다.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절제 생활이라는 것은 인간 생활의 질서와 리듬을 잃지 않도록 모든 위장 자극 음식이나 음료를 피하고 균형진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절제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데 강조점을 두는 대신에 최상의 건강 유지를 위한 최선의 건강 생활을 적극적으로 유지해 가는데 역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유, 막 뭐 하지도 말고 가지 마, 뭐 안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보다 우리가 어때요? 봉사하고 나눠주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는 것에 이렇게 더 역점을 두고, 그 우리가 이제 뭐 아이고 가봐야 뭐 먹을 게 없어. 우리 뭐 채식하고 우리 재림교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 그러지만은 우리가 채식식당 가보고 이렇게 가보면 먹을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먹을 거 얼마나 많아요. 마찬가지로 절제도 안 하는 것에 중점을 주지 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강 유지를 위한 최선의 건강 생활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오염이 없는 곳에 거주지를 정하라. 참, 이것은 굉장히 정말 큰 축복이죠. 깨끗한 곳에서,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리고 매일 3회에 걸쳐서 1회에 30에서 40번의 심호흡을 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보면은 이렇게 누워서 잘 때 보면요. 요 배가 내려갔다. 이게 이제 복식호흡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복식호흡이 안 되는데, 우리 복식호흡은 우리 유라 집사님이 참 잘할 거예요. 이 성악을 전공해서. 그래서 그런 깊은 호흡을 하고, 들이키는 시간이 내쉬는 시간의 2배가 되도록 하라. 그래서 했으면 내쉴 때는 이렇게, 이런 복식호흡. 평상시에도 복부가 움직이면서 횡격막이 상하 운동을 하는 복식호흡을 생활화하라. 근데 이것이요,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휴식입니다. 휴식. 휴식은 바빠서 여유가 없을 때일수록 더 쉬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로가 오고, 그 다음에 몸이 어떻게 아프고 그러면 그때가 뭐예요? 쉬라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그 쉬라는 신호를 어기면 더 큰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휴식에서 이제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 7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고, 일하는 시간 8시간, 그 다음에 소일하는 시간 8시간, 수면 시간 8시간. 여기 아주 규칙적인 우리의 이 몸의 균형진 것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유익하며, 밤 12시 이전의 잠이 그 이후의 잠에 2배의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12시 전에 잔 1시간이 12시 이후에 잔 2시간과 맞먹는다. 그때 이제 우리의 그 회복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인간이 고통당하는 모든 질병이 마음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마음병의 원인이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치료자가 되신다. 날마다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쁨과 감사하는 생활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떠한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시어머니하고 갈등 때문에 위장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했는데 위에 염증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뭘 줘줘요? 위장약을 줘줘요. 그 약 먹으면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그래. 원인은 어디서 왔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갈등에서 온 거예요. 원인을 치료해야 치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약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좀 먹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은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8가지 중에 가장 이 베이스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치료자가 되신다. 지금 이번 주에 그 빛골교회에서 우리 최차순 원장이 와서 이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플랜카드 제목이 뭐냐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만드신 분이 고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고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몸에 대해서 제일 잘 알죠.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죠. 우리가 건강하려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져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쁨과 감사하는 생활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